예, 오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언제 쓰임 받게 됐냐면 지금 학개서의 배경이 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 남유다 그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떤 통치 방법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물자를 뺏어오고 고급 인력들, 엘리트를 뺏어와서 자기네 나라의 부강함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소모시켰던 그런 방법으로 정복했던 나라들을 통치했는데요. 어, 지금 어느 날 그 대단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대단한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 이 연합군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이 어, 강이 흘러오는 그 끝에 아주 비옥한 땅에 바벨론 제국의 왕궁이 있었는데 아예 상류에서 물 근원을 댐으로 막아버리고 물길을 따라서 쳐들어와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고레스 왕이 통치 방법을 어떻게 가졌냐면 바벨론 제국하고 다르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각 나라로 포로들을 다 보내고 자기네 나라가 섬겼던 신,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재건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도록 오히려 물자를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각 나라들이 잘 살게 돼서 거기에서 세금을 거두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또 통치하는 그런 방법을 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약 후반에 선지서들을 쭉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선지서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오실 메시아 약속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한 명도 담지 않고요.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는 세 명, 네 명 정도만 마음에 담죠. 결국 그 배경이 뭐냐면 저희가 성경을 봐왔지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이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땅끝까지 237개 나라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오실 메시아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스스로 복음의 필요성, 오실 메시아의 필요성을 다른 민족에게 전달하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하죠. 전쟁을 일어나게 하고 또 기근이 들게 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복음 가진 소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남은 자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 강대국의 배경을 동원해서라도 그 나라와 그 당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물자를 보내고 재물을 보내서 이제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귀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눠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그 땅을 돌려줘야 되고 기득권을 내줘야 되니까 이 땅에 있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그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이들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국가를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한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막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파고 기초만 세우고 성전 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풀만 자라고 있는 그때에 15년 뒤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물자를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인력들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보낼 때는 건축을 못한 겁니다. 서로 다투고 흩어지고 이제 물자도 다 써버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 학개서 선지자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말씀이 임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유대 나라에서 유대계로 가는 국가 종교에서 새로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종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단으로 척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가서 참여하면 유대 나라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도 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종교법으로 두 번 이상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적발되면 사형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 재산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가지고 공동 생활을 할 정도로 그래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작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을 때, 형편이 좋아졌을 때, 아이들 다 키우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젊으셨을 때. 젊으셨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나? 아무튼 대부분 내가 좀 성공하면, 잘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자녀들을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면, 시집장가 보내면 끝납니까? 아까 권태정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뭐, 뒷바라지 또 해야죠. 또 기도해 줘야죠. 그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할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말씀을 허락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형편이 편안하고 좋을 때 말씀을 주시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텐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는 거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을 때 말씀이 임하는 적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1세대 부모 세대들이 이제 끝내야 돼요. 뭘 끝내야 되죠? 이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내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끝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예뻐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렇죠? 또 좋은 직업과 사업이 잘 돼야 돼. 통장에 돈이 많아야 돼.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것으로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죽은 것과 같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해서 행복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그때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생각이 뭐냐면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 떠난 물고기가 아무리 파덕거려도 그거는 물고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대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유지하거나 잘 노력해도 안 되니까 더 나아지거나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지. 실제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생각하는 내용이나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나 천주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나 기독교인들, 개신교의 교인들이 믿는 내용이나 거의 비슷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 아, 끝이 아니죠. 내 자녀도 그렇게 되고, 내 그 자녀의 자녀도 그렇게 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번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대볼게요. 예수 믿는데도 죽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죽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질투하고 갈등하고 열등감 느끼고 정말 괴로운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이 때문에 한 2주 동안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간하면서 봤거든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거기 뭐 47명이 있어요. 뭐 다 죽게 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밤에. 병실도 배정 못 받고 말이죠. 보니까 면면이 다 그래도 괜찮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아요. 병실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뭐 환자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우리들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어떤 어, 권사님, 집사님의 그 어머니가 등촌동에 계신데 거기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어머니와 같이 그 자녀들이 2명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저 캐나다에서 또 저기 서울 쪽에서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 어머니에게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어머니, 굿모닝, 굿데이 이게 인사인데 정말 굿데이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이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인사로. 어머니가 자녀들이 기도했는데 30년, 약 30년 만에 예수 믿게 되고 또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얘들아 이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인사로 만날 때마다 하시라고 제가 권면드렸거든요. 가장 복된 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어떤 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8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론으로 먼저 붙잡을 기도 제목이 한 번도 비진리는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두움은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 같지만 이 발전된 세상 속에서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편리한 조건일 뿐이지, 수단이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선 응답이 온 적이 없어요.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쳐다보고 증거를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도 스룹바벨 총독이잖아요. 전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오면서 스룹바벨 총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어, 파송되어진 총독입니다.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총독이에요. 수룹바벨아, 다른 강대국의 배경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전에는 고레스 왕이 물자를 대고 인력을 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제는 그럴 힘이 없지 않느냐.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백성들아, 또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내일도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오늘이 계속 연결되어진 그 합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만이라도 얼른 예배 드리고 와서 누구를 만나야지, 뭘 해야지 이런 생각 말고 주일날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월요일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루만 그렇게 해도 달라집니다. 만약 매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좀 확보해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배경이 살만한 배경이 아니구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배경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 눈이 열리게 돼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누려지는 게 이렇게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모르도록 가로막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죠? 아이가 대학교에 갔는데 적응을 하지 못해서 대학교를 옮겨야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했는데 그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좋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결혼했는데 헤어져야 돼요.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 안에서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죠? 허무하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보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참 중요하고 참 소중한 분인데 이런 거를 느껴요. 아, 나는 세계복음화 하기 어려워.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죠.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돈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아이 나는 세계복음화 내가 할 수 없어.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삶이 획기적으로 더 나아져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이치를 주시면, 우리 자녀가 어마어마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때는 휴양지에 놀러 다녀야 돼요. 그때는요, 또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교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은혜가 와야 지금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맞아져요. 그 방향으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도 아시는 인물, 록펠러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유언했다지 않습니까? 너는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1시간 일찍 가라. 그리고 예배할 때는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믿어라. 우리 같으면 야 빨리 끝나고 가서 공부해라 이럴 텐데 정말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앞장서서 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유언으로 남겼냐면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어느 정도로 보냐면 11조로 네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날 만큼 돈을 벌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부모님의 유언대로 록펠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렸거든요. 이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미국에만 교회당을 2,000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을 24개 세웠거든요. 록펠러가 한번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을 계산하는 계수위원들이 하루 종일 계산을 했을 정도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정도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업,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문제, 삶을 전부 다 기도와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떼지 말고. 그러니까 삶이 곧 기도요, 이 일이 곧 기도요, 이 일이 곧 전도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면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냥 떼어놓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만나는 사람들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늘과 바다와 땅이 진동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몸이 연약하거나 또 병이 있는 사람, 또 산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 뭔가 답답한 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내용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떤 내용보다 그런 배경으로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 학개 선지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 이름의 뜻은 쾌락, 경축,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포기하고 지쳐 있을 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의 선지자였죠.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 다음 시간에 한번 볼 텐데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을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시킬 그것을 알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에 관한 것도 알고 있고 지금의 상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죠. 보통 선지자들은 책망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 학계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전달을 더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평생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에게 주신 성경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국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과 또 인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다시 언약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라고 한 건데 또 잊어버리고 의식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이 앞에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뭐 옷도 멋있는 것도 있고 모양도 멋있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치중하는 수준은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뭐 대단한 화려한 멋을 내지 않아도 그냥 보면 멋있는 사람은 멋있거든요. 너무 이런 데 치우치거나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틈도 없는 사람이 많다면 이건 문제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의식주 문제 정도는 능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나가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는 거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런데 집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거기에 순종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줬죠. 학개 선지자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성막의 중요성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던 다윗의 믿음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레위 사람으로서 예배의 축복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중요한 목적을 알고 민족에게 가장 축복과 힘을 설명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 뭐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성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이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찾아서 이들을 세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 살릴 성전의 시스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마음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이 건축되는
교회 운동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어, 성전, 복음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들이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하세요. 네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으로 네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설 정도로 성공해라. 그게 네가 공부하는 이유고 네가 노력하는 이유다. 세계 선교할 만큼 너의 배경으로 후대들과 저 세계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 축복받아라. 이거를 꼭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했던 사무엘이 이 가슴에 있던 것을 나중에 이세의 가문에 와서 어린 다윗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왕이 목적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든지 지어서 저 바람 부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고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저 밖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성전 지을 준비를 완성하잖아요. 이 중심이 바로 사무엘에게 있었던 중심이었고 다윗에게 전달됐고 지금 그 마음이 학계 선지자에게 전달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다 같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도요. 성경 각 권을 우리가 읽어오는 중에 창세기부터 읽어오는 중에 이번 주에는 학개서를 보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모든 제목의 방향은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학개서 1장 4절부터 9절에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어떻게 지냈죠? 여전히 민족주의 사상,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했고,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강대국가 저 민족들은 멸망당할, 멸망시킬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사상이 아니니까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제도를 지키고 예배 의식을 지키고 쉐마,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막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이 임하는 방향은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경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경제를 쓰신 적이 없어요. 이들은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 욕심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했잖아요. 학개서 1장 4절에 이 전이 성전이 황무해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은 무슨 집이죠? 그 당시에 집안의 벽에 판화를 새겨서 막 그림을 그려 넣은 거예요. 그렇게 부자 집입니다. 판벽한 집. 요즘에도 아주 멋있는 집에 가보면 벽에 응접실 같은데 막 아주 좋은 그림들, 막 어마어마한 그림들을 걸어 놓잖아요. 그 수준이 있다고 하는 집들에 가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황무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재물을 보내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거늘 그 전은 황무해서 15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안정적인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학개서 1장 5절이에요. 여러분, 뉴스 안 보셨습니까? 잼버리 세계대회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왔는데 몇만 명이 왔는데 BPA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졌잖아요. 그때 조계정에서 선포했잖아요. 우리 조계정은 이 잼버리의 아이들을 맞아서 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오픈하겠다. 돈도 안 받겠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거행했잖아요. 근데 뉴스에 어떤 독일 청소년 애들이 머리를 깎고 나는 불교에 귀의하겠다. 나는 돌아가서도 이 불교를 전하겠다.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뭔가 깨달았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 잼버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교회는 수용할 시설도 없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여줄 복음적 문화의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가 실제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을 넓히고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하게 지내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부딪혀 와야 돼요. 현장은 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 없어도 아니 귀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문화에 심취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살펴볼지니라. 학개서 1장 5절에.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보다는 우리 집이 중요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고, 아니, 한국 교회 거의 70%가 미자립 교회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회복하면,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미자립이 말이 됩니까?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정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할 여력이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절에다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천주교에다가 자기의 사업처를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왜 개신교 교회에는 내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가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까? 물론 있겠죠. 없어요, 없어. 그냥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가지고 말이죠. 살 빼는데 급급하고. 우리 자녀들 또 그렇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건물에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도 말이죠. 지금 이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원불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세력들이 미국 50개 주에 그 주를 자기들 나름대로 포교할 시스템을 다 갖췄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보셨습니까? 머리가 다 허예요. 조금 큰 교회는. 젊은 세대들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남의 교회, 미국인 교회 빌려가지고 오후에 잠깐 예배드리고 끝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미국 땅에 가서도 한국 사람 명문 붙잡고 서로 싸워서 교회 갈라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부터 7절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도 선교할 만한 축복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왜죠? 계산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야 선교할 만한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젊은 세대는요, 내가 아직 그 복이 안 왔다. 더 노력해서 성공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이가 든 세대는, 아이,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뭘 할 수 있나? 다 안 믿어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눈이 어디로 가죠? 후대에게 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전달 못해도 착해야 된다, 인사성이 발라야 된다,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남을 해야만 안 된다.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돼요. 뭐죠?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뭘 전달해야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시간이 왔다. 기도해 줄게.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부모된 내가 기도해 줄게.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꼴 좋다. 똑바로 안 살더니 겉 봐라. 잘 됐단 말이야. 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속에 있다면 우리의 후대들을 반드시 인도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잡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남은 자로 세웠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너는 하나님이 남겨놓을 거다. 왜? 이 시대와 이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사람과 사건에 연연해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다. 여러분,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세상의 배경이 중요하다고 전달하면 아이들이 성공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이들이 살만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수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겠지만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영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지칠도록 살아가고 난 뒤에 조금 남는 영역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요?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일을 누리느라고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뭐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 다른 배경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1장 8절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학개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호소가 다윗 왕과 닮았던 겁니다. 나는 왕궁에 누워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여러분, 성공한 왕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만 신경 쓰지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이 이거다. 여기에 대한 방향이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난하고 힘들수록 이 기도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늘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세계 선교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교회 운동, 성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붙잡는 거예요. 우리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살릴 구세주를 보낸다고 하는데 자기들만한 구세주를, 자기들만을 위한 구세주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불교 신자고 저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저 사람들은 동성애자고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니까 다 죽여야 됩니까? 그거는 유대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먼저 축복한 것은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라고 대표적으로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우리보다 더 월등히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한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면 안 돼요. 국가 정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마음이 내게 담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담기면 조금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학개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굉장히 높은 신분이죠. 근데 선지자 학계의 말을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중직자들이 모자라더라도 강단에서 예배 때 기도할 때는 교회 전체에 대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볼 때 모자라게 보여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한다.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인격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렇게 들으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전달하는 편지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됐죠? 1장 14절에 백성들이 흥분하여 성전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흥분했다는 말은 영어로 exciting이라는 말인데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고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막 감격이 일어나고 막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성전 건축을 말할 때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뭐부터 하죠? 이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럼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그러면 헌금이 얼마가 모아져야 될 텐데 과연 얼마가 나올까?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학계 선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시키고 국가를 부흥시키고 모든 포로의 시절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임한다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은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슴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7월 곧 그달 21일에 날짜까지 정했어요. 2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그 성전, 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물자를 동원해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1차, 2차 때 성전을 재건한 그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른 거 좀 의지하지 말고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로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4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움츠러들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병마의 세력이 떠납니다. 애굽의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학개서 2장 5절부터 6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뭡니까?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교회 운동, 현장에 복음 운동이 지속될 그런 현장 살릴 전도 운동할 시스템이 세워지면 너희가 이전에 교회를 통해서 봤던 그 영광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겠다. 만국의 보배가 오게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벌 가능성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죠. 당신은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적은 뭐냐? 저 237개 나라와 5천 미 전독 종족,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만큼 공익재단을 세울 만큼 도전하시라. 하나님 앞에 눈 뜨면 돈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 흉내 안 내도 된다. 그것만 해도 된다. 사명을 불어넣거든요. 성공할 랩런트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엘리트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이병철 회장이 얘기했나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해라. 그래서 그 성공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세워라. 그 얘기를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고 나서 우리 인생의 뒤를 결산해 보면 많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현장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에 이전 일을 추억하라. 무슨 말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세계를 살리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날로 선포하는 현장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또 광야길을 통과해서 국가를 이루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은 성전 건축할 준비를 역대상 29장에 마치게 합니다. 드디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거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에게 말해주죠.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조그만한 일, 큰 일 속에 전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학개서의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제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2장에 보면 나오죠.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서 봐라. 이제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해서 봐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9절이에요. 그 오늘이 언제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한 대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재건하라는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2장 21절에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장 22절에 저는 22절, 23절을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그 날이 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도움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날이 되면 내가 너를 취해서 너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워서 이제 너를 택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져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성공하고 대단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강대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한 거지 연약한 자가 잘 된 거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계산해서 전도와 선교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니, 나보다 월등히 모자란 삶을 사는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생과 진리에 대한 답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형통케 하고 있지?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학개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거든요. 포로 시대에 그리스도를 본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 왔을 때, 포로가 되고 국가가 망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신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면 잘 되는 것 같아도 표시 없이 있다가 어느 날 망해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잖아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꼭 망해서 복음 붙잡지 말고 지금 복음 붙잡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학계 선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몰랐던 겁니다. 중세교의 큰 실수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세계를 점령할 만큼 캐톨릭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됐거든요. 중세교회가. 그러니까 그 세력을 유지하고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그것을 치리하는 사람이 위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완전히 극대화되도록 역사하신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현대교회에 위기가 오는 이유는 뭐죠? 교회가 세상의 복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성경 육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실 때 주신 인생의 계획, 인생의 미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학계에서 2장 3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냐? 학계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하나님의 성전보다 클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참된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개서의 결론이에요. 2장밖에 안 됩니다. 꼭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결론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뭐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전달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삶의 목적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성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현장의 복음 운동을 지속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라.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건축 언약을 붙잡은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하나님의 목표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또 이전 영광이 뭐죠? 고레스 왕을 동원해서 14년 전에, 15년 전에 왕의 물자와 도움으로 성전의 기초를 지었던 거, 그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것이다. 어떤 영광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포로에서 귀환되게 하고 이제 복음의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게 될 이 축복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을 알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예 인을 찍었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임하는가를 보고 인도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에 성막 운동을 명하셨잖아요. 출애하고 나서 새 절기의 축복과 언약궤의 응답만 해도 대단한데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막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또 왕정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다윗이 성전을 회복하도록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왕이 된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성전 운동을 일으켜 주셨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축복의 방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전을 재건해라. 언약을 놓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것을 회복해라.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해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현장에 시스템을 준비해서 지금 230개 나라 제자들이 한국에 와 있거든요. 또 만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준비한 그 시스템에 머물게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그들이 전도자로 서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완성되어졌던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를 기억하세요. 237개 나라에서 오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들어가세요.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어도 치유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러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그 날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25시 우리의 시간 밖에 오는 응답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종을 도와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에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결정하고 헌신한 그 일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날에 남은 자로 부르시고 마침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도록 이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한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학개서를 세워서 그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와 사명의 현장 또 선교 현장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과 자산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